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게, 그래서 내 경험을 가지고 또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또 공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다, 우리가 회복됐다 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 그게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고 싶으셔서 너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홍수 심판을 주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럴 줄 알았더니 홍수에 안 쓸려갈 수 있도록 하늘 끝까지 탑을 좀 쌓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여전한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딱 택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참 이렇게 빚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열 믿음의 계보가 주님은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를 열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길을 열어야 되냐면 믿음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회복의 길, 회개된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족보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끔 되는 그 클라이맥스는 다른 게 아니라 네 독자 나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고 낳지 않아야 될 이스마엘도 낳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산다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생명이 보호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부활한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아이가 죽으면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씨를 내시겠다 하셨으니 죽는다면 살려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놓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이삭도 그날 사실 모리아산에서 죽죠. 그리고 부활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물 뺐으면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겨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 데리고 온다면 또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참 잘 기다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갈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12지파를 뭐 하는 사명이 있냐면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축복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파라오를 축복하고 그 역사를 이룰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것 들어가지 않고 오직 누구 것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것만 꽉 차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으신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실 야곱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가게끔 만들려고 보니까 야곱 안에 야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 그대로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다. 그래서 움켜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굽어져 있는 것. 굽어져 있고 약탈해야 되고 뺏어와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내 걸 채워야 되고 내 만족을 올 때까지 남들이 뭘 하든 상관도 없이 아픔을 주든 상처를 받든 그냥 나를 채우고 또 채우는 삶. 그런 야곱 안에 야곱이 너무 많아서 주님은 이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야곱을 또 빚어가시다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도자기 할 때 계속 공기를 빼는 작업 한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흙이어야 되는데 거친 게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뽑아내시는 작업, 그리고 빚어가고 또 유약을 칠하고 굽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맞이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형을 만나러 고향 땅을 가야 되는데 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400명이 군사인지 호위 군사인지 신하들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400이라는 숫자만 들어도요 벌써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걸 아시고 주님이 사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막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이러면서 또 다시 언약을 되씹어 주시지만 야곱은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잡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내 것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언약 속에 산다는 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도응답도 하시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인도도 받지만 그걸로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야곱한테는 야곱스러움이 절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거기서는 12절에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네 씨를 정말 많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 가석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네 가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품고 야곱이 힘을 얻어 말씀을 의지하여 형에게 나아갔더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일단 두려워요. 누가? 에서가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 말은 곧 사람이 두렵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늘 혼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 나 안 두려워한다? 사람 두려워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응답받고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냐면 형 에서한테 예물을 어떻게 주지? 예물이라고 읽지만 쓰지만 우리는 뇌물이라고 읽는 거죠. 뇌물을 줘야지. 뇌물을. 삼촌 라반한테 갈 수 없어요. 이제 선 그었잖아요.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가야 되는데 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우리 21절도 같이 받을까요?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한 낙타, 양, 염소를 막 보내는 거 보셨죠? 정말 엄청난 양을 보내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막 이렇게 지시까지 해주잖아요. 자, 21절 같이 봤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물을 다 보내놓고 이 예물을 다 가져가고 마지막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형이 마음을 바꿔서 살려주면 감사하지? 아니, 빼앗겼다라는 이렇게 내가 실컷 벌어온 거 다 뺏기면 또 난 뭘 먹고 살지?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뒤척이고,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형이 용서할까? 형이 잊었을까? 받아줄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22절로 24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자기가 잠이 안 오니까 깨웠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막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아마 야복 강가의 물이 얕아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건널 수 있을 테니까. 계속 있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뭐하고?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자녀들은 뒤에 남겨놨는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건너가게 했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홀로 남았대요. 홀로 남았대. 그 어마어마한 가축대, 또 11 아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할 때는 주인님 주인님 이 소리 들어가면서 여보 하면서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어 보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자기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갑자기 병원에서 좀 이상한데 정밀검사 해보시죠. 이 한마디 들리면 우두커니 혼자 앉아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그냥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홀로 남겨졌어요. 여기서 홀로라는 레바또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내 재산도 날아갔고, 한순간에 다 뺏길 수 있고, 오늘 한순간에 내 목숨도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냥 나를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요. 같이 한번 이걸 3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이 씨름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이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에서의 복병인지 그냥 지나가던 도적된지 갑자기 뒤에 남겨져서 밤중에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았는데 누가 자기를 덜썩 잡으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이게 일단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막 팔을 붙잡고 밀어냈다가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참을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이분이 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게 차츰 느껴졌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몸부림치면서 밀어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라고 그러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이 야곱, 여러분 좀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시는 걸로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짐승, 들짐승, 물고기, 날짐승들이 그냥 그의 말씀 앞에 그대로 생성돼서 존재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과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씨름은커녕 그 앞에 살아있긴 하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씨름할 만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해도 가만히 계셔 주시잖아요. 몰라 해, 내가 뭐 기도는 너나 해, 나는 안 해. 이런 말 해도 그냥 그분이 넘어가 주시잖아요. 나는 그거 못 믿겠더라. 아이고, 이런 말 해도 그냥 다 넘어가 주시잖아요. 전능과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다 갚아주시면 이만한 생각 잘못 하나 탁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살아남게 되겠어요? 야곱이 씨름할 만한 존재로 오셔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할 만하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죠. 아기로 오시잖아요. 가장 비천한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가장 악한 죄수로 살아가시잖아요. 흉악한 사형틀에 들어가시잖아요. 저주할 만한 자로 오시잖아요. 전능자로 오시지 않죠. 전능하시지만 우리 눈높이 맞춰서 오시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막 땡길 수 있고 막 밀어 제낄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퍼부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시잖아요. 그걸 다 듣겠다라는 거고 그걸 다 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싸움을 걸어주셔서 하나님하고 막 뒤 엉키게끔 만드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고 싶고 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먼저는 야곱한테 네가 어떤 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이걸 아는 게 복인 거죠. 그저 야곱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걸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요, 뺏으려고 하잖아요.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내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실 믿죠. 내가 똑똑한 걸 믿죠.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걸 그걸 믿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나온 학교도 가지고 있는 스펙도 믿죠. 야곱스러움이 남아있어요. 인맥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죠. 돈도 믿고 명예도 믿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면 그럴 만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기반이고 그가 나의 호흡이고 그가 나의 양식이고 그가 나의 생명이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된 걸 온전히 믿는가?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하염없이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살아갈 어떤 모양도 없고 살아갈 만한 어떤 힘도 다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기반이고 반석인가? 그 속엔 인기도 들어와 있고 그 속엔 컨디션도 좀 들어와 있고 그 속엔 사람들의 평가도 막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장 잔금도 좀 들어와 있고 몇 평 사는 것도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들지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해요. 야곱은
에서한테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해야 살지라는 게 그 생각, 그 수많은 많은 생각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사실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해요? 이게 이쪽 이 엉치뼈라고 해야 될까요? 이 허벅지 근육이 나갈 정도로, 뼈가 쩔뚝거리며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대퇴부가 나갈 정도로 그냥 매어 달리면서 씨름하는,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요? 뭐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인가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막 그런 막 겟세만의 기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야곱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뺏기면 어떡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좀 살려주세요. 무슨 기도냐면 누구를 위해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나 이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나 뭔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절망에서 부르짖는 기도인 거죠. 나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부유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지혜로울 수 있고, 내 힘으로 넉넉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사람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 나를 살려주십시오. 전 진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시작.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늘 이게 그냥 이렇게 아쉬울 때 순간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고백이 오는 것이, 이 고백을 해야 야곱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밑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됐는지 또 같이 읽어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살려준다는 보장 없으면 못 보냅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난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느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살아야 될 때 매달리시기를 축복해요. 이때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이 올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시길 바라요. 다른 말 쓰지 마세요. 다른 기도 넣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왔잖아요. 주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일부러 싸움을 거신 거잖아요. 막 속에서요,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올라올 거예요. 막 속에서 차를 타고 가든 밥을 먹든 누구랑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속에서요 막 외치고 싶어질 때가 올 거예요. 막 하나님, 나 좀 마치 막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숨 쉬고 싶어서 허우적대며 입을 막 물 위로 올리면서 숨쉬기라도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으니까 너 입 좀 벌리고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달라고 그래. 좀 부르짖어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때까지 밤새도록 한번 나랑 씨름해봐.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실 서글픈 삶을 살았지만 눈을 떠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것들이 와 있어요. 야곱이 진짜 원했던 거, 형이 받았던 관심 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도 뺏었죠. 축복권도 대신 받아봤죠. 지금 눈을 돌아보면 뭐 임금을 체불한 거 참 많았지만 눈 떠 보니까 몇 대를 나눌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떼가, 소떼가, 낙타떼가 지금 자기의 삶의 호의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땠어요? 속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누구 차지했어요? 라헬 데리고 왔죠. 덤으로 1+3. 게다가 아이들도요, 남자아이들만 지금 11명이 줄줄 따라.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떨 거예요, 기분이? 11명이 자기 뒤에 쫙 이렇게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돈 있죠, 명예 있죠, 권세 있죠, 자녀 있죠, 아내 있죠. 다 있잖아요. 축복권 받았죠, 장자권 받았죠. 그럼 아쉬울 게 없어야죠. 내가 가진 것 다 가져봤는데 죽을 것 같이 두렵다. 그게 지금 야곱의 상태 아니에요? 내가 진짜 거기만 그래서 거기 가게 했잖아요. 그 집을 그래서 그렇게 살게 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얻은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내 소유로 내 힘으로 지혜 다 짜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벗겨가면서 흔들면서 애를 써서 정말 지금까지 와서 이 부자가 됐고 원하는 거 다 얻었지만 못 살겠다예요. 그거 얻은 거 다 했는데 두렵다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참 주님이 얼마나 눈높이를 맞추시는지. 야곱은 그 머리띠가 있어요. 필승 막 이런 거.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가져와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무조건 다 벌어야 되고 무조건 내 걸. 아시니까 주님이요 그냥 야곱한테 맞춰서 말씀해줘. 네가 다 이겼어.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어. 다 이겼다. 그냥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이에요. 복 달라고 막 축복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대퇴부도 치세요. 놀렐루야. 그래 복을 달라고 잘 조심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래요. 어디가 막 끊어져. 평생 절어야 돼. 복 달라고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나를 직면해야 돼요. 주님이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시겠어요? 지금 야곱이 걸어온 길을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인데 야곱아 야곱아를 불러주셨잖아요, 베델에서. 근데 이름을 모르겠냐고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네가 누군지 네 스스로 얘기해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요. 속이는 자요. 뺏는 자요. 갈취하는 자요. 이기려고, 만족하려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배를 채우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자요. 나를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야곱을 향해서 호세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 기록을 하는지 같이 읽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그러니까 야곱은요 전략이 장난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어른이 되면 누구랑 싸웠대요? 하나님하고도 싸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여러분 남편과 대화하실 때 좋으시죠? 남편과 얘기하면 당신 의견이 그렇구만. 이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알아. 참. 저리 가. 비켜. 내가 할게. 그냥 내 걸로 꽉 차서 무슨 말만 하면 나도 그냥 나도 알아. 그냥 나로 꽉 차 있어. 그냥 이렇게 남의 어떤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냥 벌써 말하기 전에 화가 나.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거래잖아요. 대화가 안 돼. 그냥 이렇게 여보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입이 열리면 바로 화가 나는 참 귀한 관계. 하나님이 야곱아 그러면 알아요. 라헬 내가 데려온다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자기 생각으로 막 확 차 있어. 난 너를 향한 계획 알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냥 얼마나 하는가 다퉜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면서 새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 붙잡혔다라는 건 자기 힘이 빠졌다는 거고요. 붙잡은 분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야곱 안으로 안 들어가요. 자기로 꽉 차서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다퉈요? 천사랑 싸워서도 복 달라고 울면서 빌고. 참 야곱은 사업도 잘했을 것 같고 늘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데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자기로 꽉 차 있는 야곱, 기다리면 너에게 어련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계획이 너한테 갈까? 기다리세요.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튕기면서 자기 뜻대로 갔을까? 너는 누구냐고 묻기 전에 그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랬어요. 난 누군가? 넌 누구냐? 주님이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대답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자,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받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너 누구냐? 움켜쥐는 사람이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일 것 같아요. 진짜 인정받으며 왔거든요. 정말 노력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를 갖고 있는 자, 이기는 자, 이길 수밖에 없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걸 받아들여. 네가 몸부림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은혜대로 네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믿어. 네가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너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네 인생이 인도함 받는다는 걸 받아들여. 네가 안 가지면 초라해지고 가지면 부유해질 것 같지? 아니, 내가 널 사랑하기에 너는 너대로 살아. 돈이 있고 없고 라헬을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할 거야. 나 때문에 네가 승리할 거야. 나 때문에 네가 사는 인생이 될 거야. 이걸 좀 받아들여.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을 좀 받아들여. 네가 그렇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시죠. 참 쩔뚝거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쩔뚝거림을 통해서 약함을 이렇게 치시면서 사실은 막 붙잡는 그 야곱의 어떤 붙잡는 삶을 깨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 붙잡는 거 좀 놓으라고. 네가 붙잡는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널 붙잡아 살지. 그러니까 그 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베델에서도 언약 아니 뱃속에서부터 주셨잖아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요즘 경기가, 요즘 물질이, 요즘 건강이, 요즘 관계가 이걸로 그냥 무너지시겠어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요즘 상태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불렀잖아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간섭해 주셨잖아요. 라반이 공격할 때 지켜주셨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뭔가 들리고 눈물은 나고 울컥하지만 울컥만 해요. 그냥 그걸 삶 속에 밑바닥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지 이러고 그냥 갈 수 있는 영적 부유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불안하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두렵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영혼이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 안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싶다고 라고 막 천사를 붙잡고 그 복을 얻고 싶다고,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산다는 그 영적인 부유함과 복을 내 영혼이 좀 얻고 싶다고 그 영혼이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자아, 내 고집들이 뼈가 쳐서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게 하실 걸 믿어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내 상태를 드러나게 하세요. 네 이름 뭐냐? 네 존재가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삶이 뭐냐? 네 속에 가득 찬 건 뭐냐? 물어보실 것이고, 야곱은 이런 마음이 가져가겠죠. 형 바꿔주세요. 형 바꿔주셔야 됩니다. 형 마음 바꿔주십시오. 형 군대를 막 싹 어떻게 해주시든지, 전염병이 돌게. 저도 막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꼭 수학 시험 볼 때는 제발 그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학교가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가끔씩 보면 용암도 터지던데 학교 운동장 쪽에 용암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꿨어요. 그럼 홍수도 일어나지 않고 용암도 안 터지더라고요. 가서 내 실력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끌려가서 맞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형을 바꿔주세요. 형 군대를 막 다 코로나에 걸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소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자녀 좀 바꿔주시고, 이거 내 아내를 좀 바꿔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대퇴부를 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아프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를 바꾸십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바꿀 줄 알았는데 나를 바꾸십니다. 야곱 에서를 바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붙잡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손도 안 대시는 것 같고 나만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이런 거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새 씨름을 해서 내가 널 이길 수 없다 이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인가가 아니죠. 약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들어주신 거죠. 허락해 주신 거죠.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소리치지만 사실은 주님이 살려주고 계신 거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허락한 주님의 기업을 나에게 맡기신 거죠.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면 다 내 것 같죠. 뭐가 내 거예요? 주님 거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지. 나 아직 안 죽이시고 살려주신 것도 은혜지.
뱃속에서부터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야곱이 더 그렇고 창세 만세 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하시니 그냥 존재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네 이름 뭐냐? 네 존재가 뭐냐? 네 힘으로 사는 이 인생이냐? 은혜로 사는 인생이냐? 얘기해봐라. 너 지금 뭘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했다. 즉 사실은 구약시대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올 때 막 하나님 만났다고 난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산 게 은혜죠. 우리 살려주셨죠. 우리 아직 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를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존재는 곧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곧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죠. 야곱아, 네가 나도 이겼어. 예? 네가 하나님이 나도 이겼어. 그래요? 그럼 나도 이겼어.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 승리는 네 안에 있어. 쌓아놓고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인 걸 받아들이면 그게 승리야. 그게 네 인생인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가 입고 싶었던 거 있지? 예쁜 안에 많은 물질, 내 식구들, 그걸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언약이 너를 살게 할 거야. 그러니 네가 정말 잡아야 될 건 나야. 야곱이 정말 하나님 붙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근원, 이 원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실체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뭔가를 입어요. 계속 뭔가를 입고 뭐 이렇게 뒤집어 써요. 감춰요. 누군가 나의 실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계속 감추고 교양으로 감추는 거 아니겠어요? 눈속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아는 체 해야 되고 똑똑한 척 해야 되고 영성 있는 체 해야 되고 신령한 척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는 두려워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어요. 내 때를 다 보냈어요. 내 가족도 다 보냈는데 나는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게 나예요. 그렇지만 이런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요. 이런 나를 정말 쫙 열고 나를 실체를 고백하고 나갈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얘야, 너는 네 힘으로 못 사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로 살아. 너 못 사는 거 맞아. 그게 맞아. 맞고 나로 사는 인생이야. 이제 내가 너를 살려. 네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그랬고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나를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할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로 나갈 거거든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나 본인이 묵상하며 토해낼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순간 네가 나도 이겼어. 김권사야, 나도 이겼어. 네가. 그러니 세상은 너 따라올 거야.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너 살게 할 거야. 네 아들 내가 살릴 거야. 네 딸 내가 인도할 거야. 얘야, 네 계획 아니야. 내 계획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열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나를 오시네. 영원히 기억할. 야곱이요, 쩔뚝거리며 살 때마다, 이게 97세거든요 130 몇 세까지 살 동안, 남은 모든 세월에 쩔뚝거리고 살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침대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내려와서 발을 딛다가 몇 번을 구르고 몇 번을 찌고 쩔뚝거리는 거 까먹었다가 그러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 그래, 나 이스라엘이지. 나 이스라엘이지. 나 이스라엘이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름 뭐냐? 네 이름 뭐냐? 답은 없으셨지만 흘러오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잘 가고는 있지만 네가 가야 할 길 쉽지 않은 거 알지?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가야 되는 거 알지? 네 이름 뭐야? 김한규요. 널 향한 내 계획, 김한규 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편 135편인가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김한규 그러면서 네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 알지? 네 존재 알고 있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할 걸 믿습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어떤 은혜로 널 채울지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내가 너의 생명이니라, 구원이니라, 인도니라, 능력이니라, 거룩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로, 너는 누구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스라엘, 당신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